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받고 듣고 강론하며 말씀을 또 하나 보자라며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보내고 또 하나 보자 하나님 성의를 준비하며 주말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어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恩寵을 감사하며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세로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만나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루고 여러가지 많은 죄악을 이기며 하나님 원수 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0장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자, 26절 마지막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 속에, 또 여러분의 생활터전, 직장, 일터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죽음이 온다고 한다 할지라도 종말인다고 할지라도 육체는 흙에 와서 흘러 돌아가지만 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 천국 집으로 반드시 이사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신실한 예배자의 삶으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영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살리는 영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을 전하는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의 운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신다. 예,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은혜를 입히려고 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을 통한 고난 속에서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눈물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생을 살아가며 항상 기쁘고 즐겁고 유쾌한 일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누라면 감정을 이기지 못해 소리쳐 울부짖을 때도 있고, 땅을 치며 몽롱하 외치고 통곡으로 외로움과 고독을 토해내면서 짐승처럼 부르짖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흐느끼며 두 버려 흐르는 눈물의 액체를 훔치고, 어떤 때는 어깨를 들썩이며 속으로 눈물 짓는 것이 있어질 때가 있는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르고 싶은 심적으로 연약한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슬픈 눈빛을 하며 살아갈 때가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모를 눈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까닭이 올 일도 많습니다. 아파서 울기도 합니다. 기뻐서 울기도 합니다. 슬퍼서 억울할 때도 울기도 합니다. 또한 좋은 일이 있어서 감격해서 울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모질고 생각이 복잡하고 예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울며 울고 또 울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인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들이 수없이 다가오니 하염없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병과 환난, 오해와 수모, 능욕과 수치, 가난과 인생의 모진 풍파 등을 우리는 올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뺨을 때려주지 않으니 울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니 울 수 없고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처럼 인생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 있는 줄로 압니다. 눈물이 무엇입니까? 이성과 논리로 본다면 눈물은 마음의 슬픔이나 육체의 고통을 밖으로 표현하는 육체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눈물은 인간 정서의 외적 표현 가운데 하나로 희노애락을 나타내는 수단이요 방편이며, 화학적으로 본다면 눈물은 약간의 염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수액이라고도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서 코를 타고 입술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짭조름하지요. 그러나 차원을 달리해보면 눈물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자 앞에 자신의 잘못과 범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통해온 눈물과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흘리는 눈물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습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난 친구를 부둥켜 안고 솟구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흘리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이산의 슬픔 속에 살아왔던 가족들이 이산가족의 상봉을 통하여서 흘리는 그 눈물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감격해서 흘리는 눈물, 치열한 입시나 입사 경쟁에서 우승하고 그리고 합격해서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들,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나 육신의 질병을 당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그 심연 속에서 흘러나오는 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인생 속에서 수시로 흘리는 눈물을 마냥 염분이 조금 들어있는 수액으로 치부한다면 얼마나 몸이 건조하며 웃기는 이야기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눈물은 사랑이요, 그리움이요, 기쁨이며 슬픔이며 아픔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없는 삶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이란 진정한 삶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 답이 있습니다.
눈물 안에 소통이 있습니다. 나의 눈에 흐르는 눈물과 곁에 사는 이웃들의 눈물에 헤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복받은 자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시며 베풀려고 찾아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첫째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해드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세워주신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직장 일터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이 아픈 상처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 눈물을 흘리고 주체할 수 없다 더 견딜 수 없어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자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재앙을 만나며 저들이 도망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우리 인생은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 속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편지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환난을 만남에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자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늘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위협함에 의해 1000사람이 도망치게 되고 5사람이면 너희가 다 도망하리라 하심으로 도망치는 유다 나라의 백성의 무력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재물, 세상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날아가고 건강이 날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이 생명줄이 붙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생명줄을 붙잡고 생사화복, 다시 말하면 생명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전도받게 하시고 인도받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을 의지할 수 있는 재산, 재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재능들이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그들이 도망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세상이 싫다고 피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싫다고 피해서 산속에 숨어있고 그리고 동굴 속에 숨어있고 여러분 집안에 정말로 갇혀있게 되어진다면
그들은 도망하고 남은 자의 신세가 산꼭대기의 깃대처럼 홀로 나부끼는 외로운 신세가 되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올 때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조용히 있어야 함을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리라고 이사야 선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해주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바로 서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선자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기다리시는 그 이유는 첫 번째,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주의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오히려 역행하며 더 어긋나게 사춘기 소년들처럼 떠나가는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전날 자신이 채찍을 가한 상처를 어루만지며 불쌍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리고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하고 속히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해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그리고 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다리심 속에 있으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오늘 확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 호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른 길을 걷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심 속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의해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사신에서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도망하고 남은 자와 같은 그리고 쫓기는 신세와 같은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려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순종하기를 주님은 기다리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우상 그리고 불결한 물건들을 다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개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19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과 함께 환난의
떡을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에덴의 동산에서 복락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 그들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에덴의 동산에 구할 수가 없어 쫓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가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가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환난에서 정말로 외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참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슬픔의 눈물을 더 많이 흘린 것 같아요? 문제 때문에 고통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감사 속에서, 감격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우리 돌아볼 때에 세어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질게 작은 것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문제와 그리고 근심과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억울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참으로 많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고, 그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요 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생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행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도망하지 말고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려고요. 은혜를 입혀주시려고요. 은혜로 또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한 또한 역경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시편 126편의 말씀과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의 달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의 눈물을 헤아릴 수 있는 자, 눈물을 정말로 헤아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그리고 승리의 영광의 눈물, 그리고 면류관의 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주의 병에 담아 올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슬퍼할 때가, 괴로울 때가, 그리고 뒷밤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정말로 훔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는 기도를 하도록 기다리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인내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의 일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6월은 보훈의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가운데 6의 동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말 아버지의 맞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상처도 싸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채찍에 맞은 자리들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우리의 산업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강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잠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전 세계적으로 환란 속에 있어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가운데 있다고 한달지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늘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로 돌파하고 영성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이 따라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